9월 3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에는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그때에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소.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높은 지위와 또 왕의 신뢰와 그곳에서 얻은 많은 물질과 또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뒤로하고 그는 허물어지고 또 고난 가운데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루살렘에 온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벽 재건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느헤미야는 먼저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직접 살펴보면서 어떤 곳이 어떻게 무너져 있으며
또 어디를 어떤 방법으로 다시 재건하는 것이 좋을런지 그는 아주 유심하게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은 느헤미야의 지혜고 또 느헤미야의 열정이고 느헤미야의 관심이고 이 모든 공로를 느헤미야에게 돌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느헤미야의 그 모습을 유심히 보면 느헤미야도 그러하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도 그러한데 이곳에는 이 느헤미야의 열정과 또 느헤미야의 관심 플러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그 가운데에 우리의 열정도 또 우리의 관심도 우리의 가진 은사도 그것을 통하여 폭발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이제 느헤미야는 먼 길을 여행하고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도착하여서 사흘 동안 쉬었다. 여러분 이 사흘 동안 쉬었다고 하는 것이 그만하면 여독에 풀리기에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하루 이틀 또 한 주, 두 주 혹은 한 달, 두 달 여행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긴 시간 몇 달에 걸쳐서 긴 여행을 하고 도착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긴 여행을 한 것에 비하여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죠. 이 느헤미야에게는 조금도 지체할 만한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왕에게 겨우 허락을 받았고 또 왕이 도와준다고 그 일 잘 마치고 속히 돌아오라고 하는 이 왕의 부탁과 명령 속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몸이 피곤한 것을 뒤로하고 순찰을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와 일정을 비밀에 붙이면서까지 그 밤에 깜깜한 어둠 속에 순찰을 나서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 한 필 가지고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골짜기 문을 통하여 용샘과 거름문을 거쳐 이 예루살렘 성벽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이 말이 갈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회파되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그 계곡을 따라 걸어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살펴보고 다시 처음 출발점이었던 골짜기 문을 통하여 다시 들어오는 이런 여정을 밤새 해내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직접 꼼꼼하게 살피는 과정을 그는 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에도 아마 그것이 직장에서 또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계획 속에서 그 프로젝트를 할 때에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현장을 살펴보면서 계획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유독 이 문제에 게으름을 피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그런 핑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미루고 또 게으름을 피우며, 그렇게도 일상의 삶에 혹은 뭔가 직업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열심히 살았던 그런 분들도 이 신앙생활에서의 문제만큼은 왜 그렇게도 뒤로 미루고 또 스킵하고 빼먹고 그냥 알아서 하나님 하시도록 맡겨놓고 나몰라라 하고 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멋지게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확신이 있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더 꼼꼼하게, 더 유념해서 살펴보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느헤미야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서두르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며 모든 필요한 정보들을 꼼꼼하게 수집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더 살펴보고 더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그대로 일을 진행하며 시작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그것을 꼼꼼히 살피고 돌아온 다음에 비전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 대상이 누구인가? 관리들에게,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정말로 비전을 공유해야 될 사람들에게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가 가진 생각과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도 이어서 보면,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아멘.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선하신 일들, 또 나를 보살펴 주신 일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가 경험한 하나님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가감없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증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그 관리들의 마음이 함께 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또 그것이 왕에게까지 이어져서 왕이 어떻게 선대하였는가 하는 것을 나누자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다짐을 하였고, 또 그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그들은 결단하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이룸에 있어서,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는 끊임없이 그 사람들과 여기 말씀을 보면 관리들, 그 예루살렘의 관리들과 함께 그 비전을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비전을 나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전을 나누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 비전에 공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비전이 너무나 뜬구름 같고 또 때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함께 해야 하는 것은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만큼은 함께 공유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이라는 것, 그것이 공동체 전체이든 혹은 그 안에 목장이든 또 작은 그룹의 모임이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 이런 비전이 공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버거울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당사자들에게 그는 비전을, 소망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그 소망, 그 비전을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비전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비웃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계획이 멋지게 완성되는 일을 방해하겠지요. 이 일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내부를 살펴보면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함께 분노하고 또 그것을 함께 비웃으며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에 말씀에서와 같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습니다.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당신들이 차지할 분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비전이 공유되었다면 우리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결코 뒤로 물러설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멋지게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멋지게 완성하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먼저는 아주 면밀히 살펴보며 그 형편을 따져보고 철저하게 살펴보고 두 번째로 그 일을 막상 현장에서 함께 해나갈 사람들과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하라. 면밀히 살펴보고 비전을 공유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고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이러한 삶을 살아내면서 반드시 승리하여 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옳은지, 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여 그저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핑계대고 그저 뒤로 물러서서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로 그 일이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더욱더 더 가까이 나아가 면밀히 살펴보고 그 상황을 또 주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해나가야 될 지체들과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하며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을 순종함으로 완성해낼 수 있을까 함께 나누고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우리는 정말 이 느헤미야의 모습과 같이 살아낼 힘도 없는 것 같고 지혜도 없는 것 같고 왠지 보면 느헤미야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도 역시 그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느헤미야 이상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